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다 하셨네요. 네, 당연히 아멘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수제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이 삶을 복음서에 살펴보면 참 연약한 모습도 많이 나오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 차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 또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유익이 되고, 야, 이렇게 연약하지만 또 이렇게 실패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또 이런 모습 가운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또 손을 칵 잡으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진심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거짓되거나 가짜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진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얼마나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믿음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건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베드로의 또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캄캄한 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유령인가 해서 다 벌벌 떨다가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와라. 참 대단해요. 와라고 하니까 그것을 듣자마자 배 밑으로 내려가서 첨벙첨벙하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순식간에 이제 겁에 질려서 퐁당 빠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것도 진심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하시죠. 그랬더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버릴 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면서도 35절에서도 또 비슷한 또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작품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그 구르는 돌 하나라도 감격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으셨구나. 산을 봐도 그렇고 풀들을 봐도 그렇고 나무를 봐도 그렇고 온 세상 사람도 그렇고 다 사랑에 푹 빠지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본인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죠.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다 식어지고 냉랭해지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들, 감정들, 또 느꼈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질문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이 식어진 것이죠. 어쨌든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닥치자 사랑으로 고백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70절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죠.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멀찍이 잡히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같지 않느냐? 같은 당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가 돼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근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번만 부인하지 않죠. 72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번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내가 정녕 그 사람 모른다. 7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네. 이번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주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은 뭐냐 이거죠. 그건 가짜였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고백은 했지만 이 어려운 순간을 대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도 자기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또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저주하면서까지. 지금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던 것도 진심이었고 이렇게 저주하며 맹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했거든요. 심한 통곡으로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깊이 통곡하고 이제 더 이상 이 베드로 스스로도 과연 이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 영적인 침체와 그런 낙심 속에서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베드로처럼 큰 죄를 짓고 주님을 부인하고 아예 대놓고 주님 없이 살아간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서서히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감격은 어두움과 사라져버리고 냉랭한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크고 작든 간에 그 결과는 똑같아요. 주저앉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큰 죄를 지어서 큰 낙심에 빠져서 주저앉는 것이나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도 감각도 사라지고 주저앉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죄는 똑같은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이기도 하고 죄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체험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깊은 침체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물론 제자들을 먼저 만나시지만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조반을 먹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에 보면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다른 성경들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실수하거나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자주 책망하셔요. 너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막 꾸짖으셔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게 주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시고 꾸짖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오늘은 꾸짖지 않으셔요. 네가 왜 저주하면서 나를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이 안 그러셔요. 그러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셔요. 그것도 3번이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이 장면에서 꾸짖거나 혼내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도, 찬양도, 기도도, 헌신도,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도 바로 이 사랑의 문제,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양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준 사명을 붙들고 사랑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본질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베드로가 여기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인했는데 그것도 진실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고백했다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지만 그런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살해서 죽었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진실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낙담될 수도 있고 현저하게 그 사랑이 식어져서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완전히 끝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졌어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회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메마르고 건조한 이 시기에 마른 풀 하나 그리고 성냥개비로 딱 쳐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조금 딱 모아서 그 마른 풀에다가 딱 성냥불을 갖다 대고 천천히
불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조그만 불씨지만 연기를 내면서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주섬주섬해서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커지면 조그만 장작들을 넣어서 또 불을 더 키우고, 그러면 온 산을 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소망도 없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도 없는데, 주님은 다시금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불씨를 지피시는 거예요. 아무 사랑의 씨앗도 없는 것 같은 베드로였지만 그 사랑의 그 질문 앞에 다시금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굳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렇게 물으십니까? 아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얼마나 많은데 베드로 없이도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까? 꼭 베드로여야 돼요? 베드로 없어도 돼요.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베드로 한 사람 없다고 무슨 불완전해지고 부족해지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7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굳이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뭐 특별히 막 달라집니까? 막 지구가 변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무엇인가가 채워진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세기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했는지 그 이름 앞에다가 세인트를 붙였어요. 성 어거스틴이다. 물론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깊이 회개하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데요, 그가 고백록을 씁니다.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고백록을 쓰게 되는데, 이런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사오니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무엇이기에 나 같은 인간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만약 그렇게 아니한다면 진노하시고 커다란 징벌을 내리실 듯이 경고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작은 비참함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벌레와 같은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되물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받지 않으셔도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고백을 했어요. 당신 사랑한다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근데 여자가 보기에는 좀 미심쩍어요. 그래서 왜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남자가 진심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당신 아버지가 부자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이 성립이 된가요, 안 된가요? 물론 눈 감고 살 수는 있겠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거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안 하셨나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고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제껴질 거예요. 너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는데 어떻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습과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사랑을 따졌다면 찾아오시지 않았죠. 그러나 그 자체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서 초대교회에 큰 기둥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게 됩니까? 로마 군인들이 얘기하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어.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못 박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못 박아서 죽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처음에는 부족했고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쳤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서 그 사랑의 불씨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되니까 이제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고백하시고 화답하셔서 다시금 베드로처럼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